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맛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유명한 요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맛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은,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재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맛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맛을 내는 그 맛집에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요소들을 빼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 기본 요소, 맛을 내는 맛집의 기본이 있는 것을 상하게 해서 그 맛을 못 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빼고자 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안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바로 예배의 방향성을 흐리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는 내 백성들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겪은 후에 3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을 보면 애굽 땅에 파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 너희가 예배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라, 예배하도록 허락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바로왕의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굳이 멀리 가서 예배할 필요 있니?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해도 되고 광야에서 해도 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볼 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 내 욕심, 내 편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두 사람이요, 어디에서 복을 받고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있는 그 백성들도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밀려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 전쟁을 이룰 수 없는데, 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블레셋과 싸울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요,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그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겠다는 것 참 훌륭한 겁니다. 너무나 멋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울이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태워버리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남겼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허물 많은 인간, 다윗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제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밤을 새워가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면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 하나님을 절대 가치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모습,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과 그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급한 것처럼 보여져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힘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져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 나의 출세, 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요구에 떠밀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여 세상에서 더 잘나가는 그런 위치에 섰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의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광야로 가기는 가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바로 왕이 제안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함께 가면 아이들도 힘들고 광야로 나갈 때 어른들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힘들 테니까 데리고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이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신앙 계승에 대한 유혹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잘난 사람만 모여진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진 곳이 아닙니다. 한 세대, 특별하게 그 시대, 그 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대들만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곳이고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함께하는 곳이고요, 가진 자나 없는 자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그것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여러분 빈부귀천을 다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 예배는 아이들이 드리는 거고 어른 예배는 어른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 세대에 따라 그들에게, 그 그룹에게,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눈높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배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세대 간의 그 나뉘어짐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 믿음의 세대, 바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지는데 우리끼리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들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조건만을 생각하게 만들며 신앙의 이어짐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왕위에 오른 유다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몇 안 되는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개혁을 외쳤던 히스기야 뒤에 그 가장 악한 바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정말 위대한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선택했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왔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책임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은 그냥 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하나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사단은 그런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너희가 예배를 드려, 그런데 굳이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 데려갈 필요 없잖아. 그냥 너희만 예배 드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같이 함께 예배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그 주일학교 예배의 영상을 우리가 제공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물론 어떻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거실 앞에다가 책상을 딱 놓고 앉혀놓고 그리고 앞에 그 영상을 틀어주고 그 아이를 또 멀찍이서 지켜보고 엄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안 드려도 나중에 가서 또 드리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가 예배하는 우리 개인의 예배,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한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 또한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의 예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 내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내 성공,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가 외치며 나아갑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우리는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선 세대가 그만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선 세대가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도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예배,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왕이 타협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양과 소를 두고 가라, 이 말은요, 재물 없이 그냥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안을 제안했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 그냥 조그마한 거 드리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그 예물의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됨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마음, 정성, 그 희생이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바로 왕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제안들을 하나하나 거부했던 그 모습은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는 이곳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희생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